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종말을 위한 선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이 잠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선과 악의 대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종말론적인 종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는가? 다시 말해 선한 인생이죠. 선한 인생. 우리가 선한 인생, 악한 인생,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이것은 지극히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현재의 어떠함이 아니라 끝에 가서 그 끝을 보았을 때 그것이 잘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는 두 개의 대조, 마찬가지로 대조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데 문장 전체가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로 되어 있는데 또 9절 끝에 의인은 10절에 또 의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뒤에 10절도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이 또 대조가 되는데 이 악인, 10절의 이 악인은 악인과 의인은 밑에 내려가서 올바른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로 또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악한 자들의 입, 결국 악한 자들의 입은 12절에 가면 멸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이것이 비방하는 것.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한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방자 13절에 비방하는 것과 이제 뒤에 13절의 하반절에 신실한 자,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마음이 신실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밑에 14절에 가면은 지도와 충고, 지략과 지략으로 나와 있죠. 지략으로 이것은 바로 앞에 13절에 마음이 신실한 것을 14절에서 지략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에 가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있어서 15절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끝에 이제 악한 자로 끝이 나거든요. 악한 자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결국 9절의 시작, 우리말 성경에 이제 악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불경한입니다. 한 F 있기 때문에 불경한 것이 불경한 입은 15절에 가서 결국 악한 자가 됩니다. 결국 종말을 위해서 종말에서 바라보았을 때 선한 인생과 악한 인생, 종말을 위한 선한 인생은 입입니다. 말입니다.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먼저 단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악인이라고 번역된 하네프는 악인이기보다는 신성모독하는 또는 불경건한, 그래서 여기서는 불경한 입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경한, 하네프는 불경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그래서 불경한 입은, 이게 주어입니다. 불경한 입은, 우리말 성경은 악인은 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악인은 형용사고 입을 수식하기 때문에 불경한 입, 불경한 입은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할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그러니까 지식은, 9절의 하반절은 지식이 주어입니다. 지식은 의로운 자들을 구원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동태로 지식을 주어로 해서 의로운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수동태로 나타낸 것은, 의로운 자들이라 하더라도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겠고, 또 사람에 관한 지식이겠고, 세상을 아는 지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이 지식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의로운 자들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의 상반절에서 불경한 입은 그 이웃을 망하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불경한 말을 한다면 이웃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대비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지식을 가진 자와, 그리고 불경한 입, 다시 말해서 불경한 말을 하는 자를 대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구절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역사 속에 늘 구약이나 신약에서,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의로운 자일까요? 악한 자일까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실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로운 자들 중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만 내 인생을 위하여, 또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고 말이죠.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져서 악한 길을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의 대조, 우리말 성경으로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두 종류입니다. 의로운 자는 불경한 말을 하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에게는 바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바른 지식만이 그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 바른 지식의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웃이 멸망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의 강조점은 바로 바른 지식과 바른 말, 의로운 말,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 의로운 자들이 형통하면, 여기서 형통하다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잘 되면 성읍이 즐거워할 것이나, 악한 자들이 패망하면, 악한 자들이 멸망할 때 기뻐 외칠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잘되고 멸망하는 것, 이것보다 더 우선한 것이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 사실은 원래 이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선한 자, 악한 자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반대 개념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대조되는 것은 사실은 죄인이죠. 근데 여기서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라고 하는 대조.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자들도 의로운 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 그럴 때는 의롭지만 악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롭지만 악한 자. 의로운 자들이 잘 될 때 할 때 이로운 자는 의롭고 선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바로 의롭고 선한 것, 의롭고 선한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의롭고 망하는 것이 더 낫다. 이때 의롭다라고 하는 말에는 의롭고 선하고 이것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잘 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일은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게 좋은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만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가 다녀왔던 매물도 상황이 이렇거든요. 매물도 상황이 그러니까 그 매물도의 어느 성도분이 많은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손해를 보고 뭐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억울하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우리들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권리를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권리를 지키는 것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큰 가치가 있죠. 그것은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진정한 자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의로운 길을 따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일은 현실적으로 이러저러한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 11절은 10절의 성읍이 이제 11절에서 또 성읍으로 연결이 됩니다. 11절에 이 성읍은 정직한 야샤르이니까 정직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올바른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바른 자들의 축복으로 높아질 것이며 진흥하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룸이기 때문에 높아지다입니다. 성읍은 올바른 자들의 축복으로 높아질 것이며 그리고 악한 자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파괴될 것이다. 하라스 이게 하라스 파괴하다, 헐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입으로 파괴될 것이다. 도시나 이런 어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나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력에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올바른 자들의 축복 그리고 악한 자들의 저주겠죠. 악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겠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또 한 시대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자들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에
또 어느 지역 사회의 말이 이렇게 의로운 자들, 여기서는 올바른 자로 되어 있죠. 올바른 자들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성읍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다 그렇게 악한 자들의 저주는 사라지고 올바른 자들의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어 12절은 11절의 올바른 자의 축복과 악한 자들의 입, 이거죠.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1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올바른 자들의 축복과 악한 자들의 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12절에서는 먼저 악한 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게 뭔가, 이웃을 멸시하는 것,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 11절에 올바른 자들의 축복, 이것은 12절의 하반절에 명철한,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이 지금 지혜 없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혜가 마음입니다. 마음. 여기서 12절에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번역된 것은 이제 부족한 마음 밑줄 치시고, 지혜 없는 자, 이거는 부족한 마음,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리고 명철한 자는 잠잠하니라 밑줄 치시고, 잠잠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하라쉬인데, 이 하라쉬가 바위에 이제 글자를 새기다, 또 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라쉬가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은 궁리하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철한 자에다가 밑줄 치시고, 이 자가 이쉬입니다. 이쉬는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남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명철한 남자 이렇게 됩니다. 명철한 남자는 궁리하게 할 것이다. 앞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우리말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이것이 이제 수식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것, 이게 주어입니다.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가 레부이기 때문에 부족한 마음입니다. 부족한 마음이나 명철한 남자는 궁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바로 11절에 올바른 자들의 축복과 악한 자들의 입, 그러니까 말이거든요, 둘 다. 올바른 자들의 축복의 말, 그리고 악한 자들의 저주의 말,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부족한 마음, 부족한 마음과 명철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명철에서 나오는 것이고, 명철의 결과고, 악한 자들의 입이라고 하는 이것은 저주를 말하는데, 이것은 부족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저주라고 하는 것, 그것을 12절에서는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결국 명철이 없는 것이 마음이 부족한 것이고, 그 명철이 없고 마음이 부족하면 이웃을 판단하고 멸시하게 한다는 거죠. 또 이 명철은 어리석은 사람도 궁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들의 축복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해서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어 13절에서는 또 비방자, 13절 우리말 성경에서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한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라켈인데, 이 라켈은 비방 험담입니다. 비방 또는 험담.
그러니까 뭐 한가롭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험담을 하는 걸 말해요. 비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가 다니면 남의 비밀 밑줄 치시고, 비밀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소드인데 이 소드는 모임입니다. 모임. 그래서 협회나 모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방자가 다니면 모임을 누설하다, 갈라,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폭로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부정적인 것들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갈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폭로하는 거예요. 비방자가 다니면 모임을 폭로하나. 그리고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거는 또 잘못됐습니다. 마음은 지금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루아흐는 영이죠. 영. 그리고 신실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만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수동 분사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영이 신뢰받는 자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이 신뢰받는 자, 우리가 이제 영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이 신뢰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의로운 자들의 특성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음에서 이제는 영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의롭고 선한 것, 또 의롭고 악한 것,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신뢰받는 자는 그런 것이라고 번역된 게 다바르거든요. 다바르가 원래 말이죠. 근데 또는 사건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의 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말을 또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사건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사건으로 의역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그래서 영이 신뢰받는 자는 사건을 덮는다. 말을 덮는다 그러면 이게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되면은 모든 말을 그냥 덮어버리면은 마치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것으로.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 의로운 말,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이 신뢰받는 자는 사건을 덮는다. 악한 말, 이런 의에서 바로 12절과 11절에 했던 것처럼 이웃을 멸시하는 말, 악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것이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는다는 거죠. 그것을 폭로해서 공동체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덮는다는 겁니다. 덮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올바른 자의 축복, 명철한 남자의 말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거지. 그것을 막 폭로해서 문제를 더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는 바로 비방자, 다시 말해 험담하는 사람과 영이 신뢰받는 자로 대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비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비난이 아니라 비판해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폭로성 발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지혜롭고 선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의 문제라는 겁니까? 13절에서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바로 12절에서는
부족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9절에서부터 계속 한 절 한 절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은 이제 우리말 성경은 지략이라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앞에 있는 지략이라고 번역한 타후불라.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었죠. 지도입니다. 지도. 가르침, 충고 이런 거죠. 지도입니다. 지도. 다른 이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지도. 그리고 뒤에 지략이 많으면 할 때 뒤에는 야아츠. 그래서 이거는 충고하다입니다. 야아츠. 그러니까 가르침과 충고. 그대로 직역하면 지도가 없으면 백성이 넘어질 것이나 많은 충고로 구원을 얻는다. 지도가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다는 뜻이죠. 가르치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백성은 넘어질 것이나, 여기선 망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나팔이기 때문에 떨어지다, 넘어지다. 지도가 없으면 백성은 넘어질 것이나 많은 충고로 평안을 누리다 밑줄 치시고, 평안을 누리다라고 번역한 테슈아인데, 테슈아는 구원입니다. 구원하다, 구원을 얻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없으면 백성이 넘어질 것이나 많은 충고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결국 영이 신뢰받는 자, 이건 뭡니까? 지도를 받고 또 충고를 얻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래서 결국 12절에 명철한 남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철에 의한 지도와 충고.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언어로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그리고 충고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충고라고 한 것에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구원은 높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높은 의미의 구원,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는 부활입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의 구원은 부활인데,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다.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라고 하는 말에는 다 동의해요. 그런데 보편 구원 하면은 이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정의가 부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자들은 구원을 부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면 책임지셔야죠. 당연히 책임지죠. 이게 넓은 의미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주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리고 올바른 자들만, 똑바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제한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개념은, 그것은 좁은 의미의 구원관을 쓰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구원관은 뭡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구원인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한구원론과 보편구원론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구원론자들이나 제한구원론자들이나 이들이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몸의 부활만을, 몸이 다시 살아나가는 것, 몸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편구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합치되어지는 타당성, 또 제한구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합치되는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서로 대립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경쟁한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넓은 의미의 구원과 좁은 의미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받아들이지만 않고 말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은. 우리와 같은 장로교회의 제한구원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제한속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선택설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정과 유기로.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관은 좁은 의미의 구원관이에요. 좁은 의미의 구원은 뭡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뭡니까?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칼빈이 무천년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구원은 사실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 우주의 재창조를 의미하는 건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구원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대답하지 못하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개념, 정의,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그러니까 천년 동안의 통치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 사실은 무지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좁은 의미의 구원과 넓은 의미의 구원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확실하고 보편적인 넓은 의미의 구원인 부활과 우리의 인격적인 참여에 의해서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하는 좁은 의미의 구원인 첫째 부활, 이것을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잠언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대조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선한 자와 악한 자, 그러니까 누구는 선한 자고 누구는 악한 자고, 그리고 누구는 의로운 자고 누구는 죄인이고의 대립이 아니라고요. 의로운 자이면서 악한 자들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의롭고 선한 자와 의롭고 악한 자의 대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왜 잠언은 그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냐? 그냥 선한 자, 악한 자 하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라 바로 선악의 기준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그것도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로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 의로운 자 할 때는 의롭고 선한 자로 봐야 하고, 악인 또는 악한 자라고 할 때는 의롭고 악한 자라고 해야 된다. 사람들이 펄쩍 뛰죠. 어떻게 의로운 자가 악할 수가 있냐? 어떻게 안 악해요? 이 세상에 의로운 자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때 또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도 악하다니까요. 의로운 자가 악하다는 게 뭡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마지막 15절에 가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그러니까 15절은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보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보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뭐예요? 능력 없이 보증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사람이 뭐 해줬어요? 생면부지의 사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관방 잡아주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보증을 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비나 모든 걸 다 대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보증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뭐예요? 보증한 거예요. 뭘 보증해요? 믿는다. 난 사람을 믿는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악하게 살아가지만 이들이 다 언젠가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 밑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탄 마귀가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신자들의 앞에서도 사탄 마귀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보증을 한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보증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절대적이고 확정된 하나님의 믿음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또 소망도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슬프지 않아요. 왜요? 소망이 있으시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말입니다. 부활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천상에서 나눌 때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완성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5절 번역이 그대로 먼저 직역을 해서 불러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당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당할 것이다. 뭐 당연한 말 아닌가요? 악한 자는 악한 일을 당하는 게. 근데요, 설명을 해요. 왜 그럴까요? 현실에서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당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왜 악하게 살까요? 악하게 사니까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아요. 악하게 살아보니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착하게 살 때는 맨날 손해보고 살았는데 악하게 사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재산까지도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요, 악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종말론적으로 이해가 된다고요.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종말을 빼고 지옥을 빼고 생각하니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 악한 일을 하잖아요. 교회에서조차 순종적이고 착하게 사는 게 유리합니까? 강하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악이 조장되는 이유가 뭐예요? 악이 권장이 돼요. 그래서 막 상대방 윽박지르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 주장을 막 끝까지 세우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무천년적 종말관 때문에, 무천년적 종말관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지옥을 없애버려요. 말은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개념이 없죠. 지옥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다고요. 반드시 악한 자는 악한 일을 당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왜 악한 자가 악한 일을 당하는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득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 나와 있잖아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 이게 그냥, 왜냐하면 낯선 자가 주루거든요. 주루. 여기서 타인이라기보다는, 타인이라 그러면 친구도 타인이고 가족도 타인 아닙니까? 여기서 주루는 이방인 낯선 자예요. 낯선 자. 나그네. 낯선 자가 보증을 서나 확실한 자의 손을 잡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낯선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자를 말하거든요. 낯선 자가 보증을 서는데 확실한 자의 손 잡는 것을 미워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자의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악한 자는 뭐 한다? 자기에게 선하고 유익을 끼치는 자, 앞에 14절에 있던 지도와 충고예요. 지도하는 자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 타인을 위하여 근데 위하여에는 그냥 X표를 치세요. 히브리에서는 라메드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전치사로 쓰일 때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잠언 6장 1절에서 이게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라메드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만 여기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냥 전치사 없이 명사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타인은 주어입니다. 이 주어는 주어예요, 주어. 그래서 이거는 또 악한 자가 악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사절의 주어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악한 자는 악한 일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낯선 자가 보증을 서나 확실한 자의 손 잡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낯선 자. 왜 낯선 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주류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낯선 자들이고 이상한 자들이고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악한 자, 악하다라고 할 때는 도덕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악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거를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까? 진노가 임합니까? 진노가 임하잖아요. 왜 진노가 임할까요? 그건 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말입니다.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든 것은 징계에 있습니다. 가르침에 있습니다. 깨우치기 위함인 거죠. 깨우치기 위함. 그래서 결과적으로 9절에서 불경한 입으로 시작해서 악한 자로 끝이 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로운 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악이 상존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의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로, 이방인과 같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을 위한 선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초하고 환난을 자초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을 위한 선한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을 살되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 100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